역시 은혜롭게 오늘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애써 찬양대 여러분하고 또 거의 한 28명분의 분이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아시고, 이따 광고 시간에 또 어떻게 계신지 사진 몇 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하신 분은 목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없는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잠깐 이따 광고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우, 덥다.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더운지 그냥 땀이 줄줄 흐르는 것 같고,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우는지 그늘만 찾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좀 추우신가요? 더워요? 여기 거 하나 꺼져 있는데 에어컨 하나 더 켜주세요. 네. 예.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도 1시간 전부터 이렇게 틀어놨는데도 덥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찬양해서 더우신 거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가 또 세계의 모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에 달고 사는 게 덥다를 사는 것 같습니다. 내일 날씨도 보니까 많이 더운 것은 37도, 38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전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서 또 힘들지 않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도 잘 드셔서 건강에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좋은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바다서에 있는 말씀을 처음 시작부터 약간 우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기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자그마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많은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고, 또 거기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오시는 분들을 정성껏 치료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평온했던 병원에 어떤 한 부인이 헐레벌떡 찾아오면서 의사 선생님을 막 찾습니다.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막 찾습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선생님을 찾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희 남편이 죽어갑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의사 선생님을 찾으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한쪽에서 진료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진료하던 사람을 다 빨리빨리 진료를 마치고 주섬주섬 왕진 가방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겨서 왕진을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얼른 갑시다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쭈뼛쭈뼛하면서 처음에 올 때는 막 살려다고 난리를 치더니 빨리 갈 생각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막상 가자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하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이,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급한 일이지 돈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서 가십시다 라고 하면서 재촉하면서 부인과 함께 그분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을 딱 들어가니까 집은 형편이 없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저쪽 한 구석에 남편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얼른 그에게 가서 진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안심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잘 설명합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쓰러져 있지만 위중한 상황이 아니니까 저녁에 잠시 병원에 들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치료약을 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잘 간호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처방전과 치료약을 받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조그마한 작은 나무 상자를 부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안에는 남편을 치료할 약과 처방전이 있으니 꼭 집에 가서 열어보고 그대로 처방하고 치료하세요 라고 하면서 부인을 돌려보냈습니다. 부인은 의사의 간곡한 말을 듣고 중간에 한번 뚜껑 열어볼까 하다가 궁금증을 참고도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으니 집에 가서 열어보기를 다짐하고 집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저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라고 설명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준 처방전이 든 나무 상자를 같이 동시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이 들어있을까라고 궁금증에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눈이 뿅 하고 튀어나올 만한 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 바로 많은 현금 다발이 그 속에 있고 한 쪽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방전 하면서 쪽지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 남편은 극심하게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탈은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동봉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 부인과 이 남편은 그 정성껏 쓰여 있는 작은 그런 상자에 보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하게 보내주신 귀한 은혜의 분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남을 돕기를 즐겨했고 또 자기 사재를 털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분으로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쓴 그 금액들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높여주셨고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증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은혜를 증거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계기도 있고 부정적인 계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계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하며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긍정적인 요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리버 골드 스미스와 같은 좋은 예를 통해서 나도 그분과 같은 삶을 담고 싶다라고 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섬기며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또 나쁜 예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적고 있는 한 장짜리의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에돔을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 이후로 넘어가면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했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것을 꼭 집어서
많은 믿음의 주변에 열방에 있는 나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집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느냐? 그 이유를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영적 성장에 도움을 되는 믿음의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멸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찾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멸망하겠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멸망할 거다, 멸망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멸망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증의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확증의 선언, 심판의 확증의 선언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발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에서는 누구에 의해서 출생을 했죠? 이삭이죠.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잘 모르시죠? 12명이라 되니까 외우기 힘들죠? 저도 외우기 힘듭니다. 이처럼 이 이삭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에서는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의 권한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죽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남겨줄 때에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냐면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왜?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타향에 있던 이 야곱이 자기 삶을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에서와 야곱은 서로 화해하고 같이 함께 공존해서 평화롭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족장사가 마칩니다. 이 에서는 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주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성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이 누구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머물며 정착하며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한 뿌리의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자손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의, 믿음의 한 자녀의 뿌리로 태어났지만 그도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추악하고 또 기회주의적이며 세속주의적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곧 우리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나라들을 패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대항을 하자라고 하면서 굳건하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 중에 한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처음 약속처럼 에돔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서 바벨론과 힘을 합하여서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597년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에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면서 비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남유다 왕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멸망시켰을 때 너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영원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과 굳건하게 언약을 맺었지만 한순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식장처럼 이 남유다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 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헌식자처럼, 기회주의자처럼, 세속주의자처럼 그의 신실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더 악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모습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과 자신에서 패망을 했는데 그 패망한 모습을 보면서 즐겨하며 노래하며 춤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수치면서 야, 잘 망했어, 아이고 속 시원하네 라고 하면서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시리에 빠져있는, 고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유의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중에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하고 훔치고 또 그것을 빼앗는 일을 자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각지로 막 도망갑니다.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양사방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때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각 골목마다 지키고 있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은 믿음의 형제요, 같은 뿌리로 태어났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 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러면 에돔과 남한국 유다는 형제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의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고 악한 일을 경험하게 하고 추하고 힘든 일들을 고난을 당할수록 그들이 힘쓰고 오히려 더 애쓰고 더 좋아하고 즐겨하였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곳에서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곳, 우리를 칠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어.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봐. 하나님, 우리를 못 이겨. 라고 하면서 그들이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나게 하겠느냐라고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에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산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해발 1700m 이상 고지에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산 기슭길을 올라가야 됐고 험준한 산을 올라가야만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작은 군사로 큰 군대의 적군들을 막을 수 있는 요충지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스스로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있는 4절 말씀에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또 어디같이 별들 사이에 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두꺼운 방벽을 세우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방벽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한낱 말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한 곳 등장합니다. 어느 곳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을 입성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성이로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성은 정말로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성벽은 5m 높이로 쌓여져 있었고 그 뒤로 6m 뒤에 7m가 더 높은 성벽이 쌓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m는 상당한 경사를 이룰 정도로 가파르게 6m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벽의 두께만 해도 봉고차만 할 정도로 한 6에서 7m 정도로 아주 두꺼운 그런 성벽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창으로 찌르고 나무로 찔러도 전혀 파괴가 될 수 없었던 성이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7바퀴를 돈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쳐 외칠 때 그 견고했던 성,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죄의 근원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가 어디에서 한순간에 씻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억압을 지으면서
쌓았던 그 모든 죄가 한순간에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쌓은 그 많은 억압들, 그것을 누구든지 심판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자랑을 가지고 쌓았던 그 바벨탑, 그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 교만으로 쌓은 그 모든 업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순간에 쓰러뜨리고 무너질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될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리버 골드스미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더 명예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더 부유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릴 수도 있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주신 재능으로서 나눠주며 섬겨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극명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이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신학을 하는 학문 중에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신학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나의 가까이 있는 이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향하여 공적인 책임을 함께 지우며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며 마음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학을 공공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적 영역, 공공신학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안점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모든 이웃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의 이웃을 아픔과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참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위배된 이 에돔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하나님께서 갈 때에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바댜 14장 위에 말씀해 보면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회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그를 불과 같이 불꽃과 같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며 너희가 잃어버렸던 삶의 지경을 다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재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알릴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우선순위로 새롭게 해주신 생명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좀 더 갖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누리자는 생각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웃을 향해서 누리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